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귀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뵙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한데, 이제 목회를 해오시면서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습니다.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 또 본이 되는 교회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결단을 하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으로 살기를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분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엘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 아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용한 부분이 시편 16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인용한 부분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이렇게 구약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미 예고된 말씀을 인용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고 이 일이 성취되었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히터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에 뭔가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뭐했다? 찔렸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임하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그걸 몰랐지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죽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과 후회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이런 마음의 찔림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엔 몰랐어요.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옳다고 한 일인 것 같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예전에 전사 때 일이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집회를 가면 늘 전하는 예화지만, 그러니까 지역 연합 청년 수련회 때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아서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섬겼는데,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으니까 전사님이 마지막 마무리만 해달라,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간단하게 끝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것도 없고, 그때는 뭐 며칠을 준비해서 원고가 딱 있어야, 그 원고가 있어도 뭐 달달 떨면서 할 때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하나 읽고 그냥 한마디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집회를 인도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 여기 있는 청년들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수련회 왔지만 이 아이들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청년들이 피곤해 보이는 눈빛으로, 왜 피곤하냐면 밤새 놀았거든요. 2박 3일 내내 밤새 놀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는 이 안목에 이제 압박을 저한테 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은혜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회복된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게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청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찾아가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갈등, 미움, 시기, 음란,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청년부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감춰진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 이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감추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드러나게 하시냐면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그저 웃고 즐기고 잘 먹고 이게 수련회를 잘 치렀다라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 공동체는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난 주간 갑자기 내가 했던 말들 중에, 내가 했던 행동 중에
잘못된 것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해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꾸다, 또 생각하다, 이 단어를 합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한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 여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학생들을 볼 때, 청년들을 볼 때 착하잖아요. 그 착하다고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착하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 혼자 있을 때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집회 때에만, 어떤 특별한 때에만 회개한 것으로 다 모든 걸 회개했다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지금 뭐 요란하게 회개할 것이 있는가? 마치 회개하는 것이 막 신앙을 시작한 초보자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우린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를 얼마나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떻게 내가 서 있는지 늘 점검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1년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둘 수 있잖아요. 그냥 배가 침몰하게 빠져 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요나를 왜 붙드십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물속에 빠지게 만들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왜냐? 다윗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숨기고 있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나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늘 염려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나의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날까, 나의 숨기고 있는 이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날까 정말 염려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서 그럴듯하게 보인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의 감추고 있는, 나의 숨기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죄를 늘 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역겨워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우리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는 그런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인내하시면서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살려내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육신의 만족에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안 하셨겠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길을 열어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죄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와 온 세상에 이제 고백하는 그 선포적 행위가 세례입니다. 이 중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세례를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세례를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 때에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나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회개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이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제사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포한 사람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무려 몇 명이 되었어요?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괴산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한 3만 명쯤 되었대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지금 회개한 거예요? 3,000명이.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이 회개한 거야. 3,000명 회개했다. 여러분, 불정면 인구가 3,000명이 안 되잖아요. 대략 약 불정면 전체가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이 실감이 안 되시죠? 한 번에 불정면 인구가 다 이게 회개했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회개를 시작으로 언제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회개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의 부흥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무리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잖아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의 부흥도 항상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먼저였어요. 1907년 대부흥 운동의 주역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계세요.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미 1903년부터 한국 땅에는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부흥이 더 전국적으로 이제 확장되기를 위해서 신년 특별 집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평양에서 신년 특별 집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 1,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중간에 우리 포기하고 다 흩어져 되는 건 아닙니까?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녁 예배 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무리들이 마음에 강한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있게 하셔서 숨기고 있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사람을 맡아주게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야.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 예배가 7시에 시작됐는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곳에서 처음 수련회를 열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지금도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땐 진짜 순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간증 시간에 진짜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오픈했어요.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나는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자기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 아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회개의 고백들이 이어졌어요. 나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임하는 은혜가 더 컸습니다. 회개가 은혜의 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오늘날 다음 세대의 위기가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시대적인 상황에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린 찾고 있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회개를 시작으로 일어났는데, 회개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또 회개의 복음을 들어서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진짜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에 이르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근데 이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 초대교회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위기의 원인을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탓해서 안 돼요. 비난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부담감은 어떤 부담감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그런 말씀들 준비해서 전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부터 마음에 더 큰 부담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매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살아오시다가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원하고 때로는 힘을 얻길 원하는데, 강단을 통해서 위로만 드리고 축복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그때뿐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주의 제단에 온전히 선포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강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세워져야 돼요. 제가 먼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받아서 제대로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41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